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같은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라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거나 나는 염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이니까 염려가 되는 것뿐이지, 걱정하는 걸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떨어버리고 싶지만 걱정과 염려가 항상 내게 붙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크게 보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방관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건강, 경제적인 문제, 좀 더 나가서는 북한 문제, 일본과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염려거리가 되는 거죠. 또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이나 결혼 생각할수록 사실 걱정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미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설교가 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정말 명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따라 하실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내 문제인데 내가 내일이 돼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바로 문자 그대로 보면 날짜가 염려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나는 아니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내일, 투모로우. 내일은 8월 12일인데 따라할까요? 내일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누구도 내일이 내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내일 염려거리는 역시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럼 계획 없이 살란 말씀입니까? 라고도 반론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근본적인 것 같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거의 총체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려면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재산도 소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도대체가 나는 감기 몸살이 걸려도 고기가 먹고 싶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툭 하면 먹기 싫어요.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안병동 환자에 가보세요. 그 환자들이 물 한 모금을 못 넘깁니다.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날 사람 없고 나갈 데 없고 약속이 없는데 뭐 입을까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대개 우리가 옷장문을 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언제예요? 외출 직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옷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가 보여야 되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 혼자 먹는 거 아니라 남과 함께 먹고 우리 식구가 먹고 이러니까 뭘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돈의 걱정, 건강의 걱정, 관계의 걱정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른 사람들도 다 걱정하는데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우리에게는 자주 듣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보셨습니까? 내 문제를 100% 한번 맡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 나에겐 나름의 방법이 있거든요. 나에겐 나름의 경험이 있고 나에겐 가능성 있어 보이는 방법들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붙잡고 방법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기적을 경험하느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게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시골이라든가 산골, 어촌 이런 데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잠깐씩 가서 그저 며칠씩 방학 때 한 3, 4일씩 가서 있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경험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비롭게 보는 게 섬 생활입니다. 섬은 시골과 많이 다릅니다. 산골과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섬은 고립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정한 섬을 한 10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같은 섬에. 그곳이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그 문여도라는 섬인데요. 여기를 가려면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서 3년 전부터 다리가 놓여지고 작년부터는 그 다리가 개통이 돼가지고 지금은 배를 타고 가지 않지만 20년 전만 해도 군산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한 3일이고 4일이고 길게는 한 5일이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섬 생활을 잠깐씩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섬 생활이 왜 특별하냐 하면 섬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산 생활은 급하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섬 생활은 파도가 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통이 단절되고요. 그리고 어떤 섬이든 병원 있는 섬은 없습니다. 제주도 같이 큰 섬 같은 데 다 있겠지만 작은 섬들은 의료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곳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은지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 증도란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애가 계단 모서리에 코하고 입술 사이가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찢어진 거예요. 그때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요. 만약 그거 도시에 살았다면, 도시에 있었다면 그래도 쉬운 거 아니죠. 그래도 병원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애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그 순간에 처음 드는 생각은 여기 괜히 왔다. 여기 괜히 왔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게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이 그 순식간인데, 짧은 순간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얘가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리고 잘 보니까 이게 이제 꼬매야 될 거는 분명한데 배를 탈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내가 꼬매면 프랑켄슈타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방법이 없는 거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순간부터 그 부위를 손으로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붙게 해주세요. 애는 막 피가 흘리고 아프고 막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는데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그 기도는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게 심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붙잡았겠죠. 근데 그 기간이 하루 종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그 흔적도 없습니다. 물론 뭐 아주 소소한 일상이지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내 방법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붙이면 두 개니까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순간,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안 되고 저 경험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니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정말 무력하구나, 내 능력 바뀌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인정하는 그 순간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외면하거나 그 순간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을 빨리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 빨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뭐라고요?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럼 따라 하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줄로 아시더라고요.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은 뭐 워낙 경구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유대인의 지혜에서 미드라시에 있다, 뭐 솔로몬이 뭐 반지의 세계에서 다윗이 줬다, 뭐 라틴어 경구다 이러지만 사실은 누가 맨 먼저 썼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기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리고 염려를 하지 않느냐 하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또 한 번요. 어떤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떤 고난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버티기 어렵고 괴로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윗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 고난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게만 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했던 주간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는 평창군에 있는 검은교회 2년째 갔고요. 목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고군산 중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뭐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는 여러분 밴드를 보시면 아주 이렇게까지 잘 찍었나 꼼꼼하게 했나 싶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그 일은 그냥 보시고 또 다음 주 뭐 신문 보시고 하면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같이 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 3일간 있었던 그 고군산 중앙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한 10번 갔기 때문에 20년 동안 한 10번 가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건물, 본당이죠. 그 본당 건물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친숙하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40년이 됐어요. 이번 3일 동안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40년 전에 어떻게 지었을까? 이 건물을 40년 전에 어떻게 지었을까? 도로가 없고 차가 못 다니는 이 섬인데 큰 교회는 아니지만 물론 큰 건물은 아니지만 야, 이게 벽돌이 들어가도 수천 장이 들어갔을 거고 이게 세멘트가 들어가도 몇십 호가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지었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고군산 중앙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1978년도인데요. 서울신학대학을 막 졸업한 최인식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최인식 전도사님이 이 결혼식에 다른 사람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군산 중동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그 군산 중동교회 당시의 담임 목사님인 돌아가신 고 김용훈 목사님이 이 졸업한 전도사가 왔다니까 결혼식 날 그 사람을 신랑 신부도 아닌데 세워놓고서는 섬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지금 군산 앞바다에 섬이 많은데 그 섬에 목회자 없는 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최인식 전사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한 번도 섬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럼 제가 한번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섬을 갔냐 하면 군산에서 배가 가는 유일한 선유도란 섬에 간 거예요. 선유도에 가서 그 선유도 교회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디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섬을 신시도란 섬을 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배를 타야 갈 거 아니에요. 배를 어디서 타나 하고 이렇게 선착장을 어슬렁거리는데 어떤 낯선 어부가 1인용 목선이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그물 땡기는 거. 그걸 타고 낯선 어부 아저씨가 하나 오더니만 총각 어디 가나? 내가 데려다 주면서 타라 그러더래요.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탔는데 어디다 내려다 줬어요? 그 문효도에다 내려다 준 거예요. 이게 뭐 택시가 아니니까 그냥 그분 가는 길에 그냥 태워다 생전 처음 문효도를 간 거예요. 갈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당시에 그 문효도는 어땠냐면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던 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야, 이게 낯선 곳에 와서 이거 뭘 해야 되나?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선생님 이 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섬에 한 명 있다고 그러더래요. 한 명. 보니까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이에요. 이분이 혼자 그 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전도사인데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잘 오셨다고. 나는 우리 섬에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안 되면 전도사님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당도 없고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판장 옆에 있는 창고를 말을 해가지고 좀 빌려서 여기서 좀 생활합시다 하고 거기서 살면서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막한 거죠. 뭐 여자분 한 분하고 이거 어떡하나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섬에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도 집회죠. 섬을 막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신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은 참고로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그걸 맥을 이어가신 게 이제 우리 이원호 목사님이셨던 거죠. 이성복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공과책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할 때 이 섬에서 유일하게 이분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섬과 성도님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분, 이성복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근데 그때 이미 이성복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한번 연락이나 해보자 하고 이성공 목사님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이은실 사모님이랑 어렵게 연락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서울로 가서 그 이은실 사모님을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놀랍게도 이 이은실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지난 15년 동안 그 고군산에 있는 섬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목회자가 없는 곳에 예배당이 없는 곳에 목회자와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손잡벌 되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통 하더래요. 누구한테 전화했느냐 하면 막내 딸에게 전화한 거예요. 이의숙 권사님에게 전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신촌성결교회 김동수 장로님 부인이에요. 그 김동수 장로님은 한국 도자기 사장님이에요. 전화를 해서 지금 문여도에 있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 예배당을 지려고 하신다. 헌금 좀 해라. 그래서 그 한국 도자기 사모님이 그날로 와가지고 현금을 주시더래요. 근데 얼마를 주셨느냐 하면 50만 원을 주시더래요. 자, 1978년 50만 원은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을 만큼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 돈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변수를 짜장면값 대입해보면 제가 해봤어요. 했더니 450에서 500만 원 지금 돈으로 조금 더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돈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도 그 돈이 이 최인식 전사님 표현에 의하면 내 생애 처음으로 만져본 큰 돈이래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돈은 100% 내가 예배당 세우는 데 쓰겠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벽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을 직접 찍었답니다. 거기에 있는 흙을 가지고 찍었답니다.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흙이 다 진흙이에요. 진흙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몇 장 만든 2,000장을 찍었답니다. 벽돌로 만든 돌은 단단할까요? 부서질까요? 부서집니다. 양생이 안 돼서 부서져 가지고 2,000장 만드는 1,000장이 부서졌대. 그래도 안 부서진 거 가지고 어떻게 벽을 쌓았는데 아무래도 이거 했다가는 다 무너져 죽을 것 같더래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 봤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벽돌 주세요. 이 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이 보냈던 군산 중동교회 김용훈 목사님에게 들리고 그 목사님이 여러 군데에 야 좀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이리 삼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삼광교회 집사님 한 분이 벽돌 공장 사장님인 거예요. 내가 제일 비싼 벽돌은 못 줘도 조금 못한 벽돌 내가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벽돌을 배에다 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벽돌뿐 아니라 벽돌 사이에 넣는 몰타르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는 미장 모래까지 배에다 싣고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벽돌과 모래를 예배당 건축하는 데까지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벽돌 2,000장 찍을 때는 자기 친구들, 후배들,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 며칠씩 그 먼 길을 와서 자원봉사를 시켰던 거죠. 근데 이 벽돌과 모래가 온 날 그 날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교회 예배당까지 갖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비 오면 이거 다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전진수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문여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부인이 군산교회 권사님인데 이 교장 선생님은 불신자였어요. 근데 부인 권사님한테 하도 어떻게든 문여도 그 전도사님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도 얘기를 들어서 뭐래도 하나 도와줘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걱정 말라고 그리고선 수업 중지 문여도 초등학교 전교생을
다 나오게, 이게 79년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나겠죠. 다 나오게 해서 지금이야 전교생이 6명이지 그때는 100명이 넘었답니다. 그 아이들 다 나오게 해서 일렬로 서가지고 한 명도 예수 믿는 애가 없었는데 다 서가지고 걔네들이 벽돌 나르고 걔네들이 모래 나르고 걔네들이 욕하면서 벽돌 나르고 걔네들이 불평하면서 모래 나르고, 그런데 걔들을, 그래서 최인식 전사님이 걔들 데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세워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배우고, 이 최인식 전사님이 상당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79년 같으면 저도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저는 그렇게 다닐 때 그 벽돌 나르던 소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렇게 지었던 바로 그 교회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건물 지을 때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로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나는 월급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사례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섬 주민들 중에는 누구 날 뭐 먹으라고 갖다 준 기억도 없는데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나는 받은 돈은 100% 교회를 위해서만, 건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고 그 다음 해는 결혼도 했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그리고 건축을 한 1년 후에 이 전도사님은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도 가기 전에 한 거예요. 만 23살 때. 만 23살 총각 전도사가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 안 갈 수 없잖아요. 군목으로 군대를 가서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하십니다. 이 전도사님 고향은 속초와 고성 사람이에요. 고성에서 주로 자랐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선 군 생활, 군목 생활 마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독일로 유학을 가고요. 만 35살이 되던 해에 귀국해서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제 지금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니어 교수고요. 이 최인식 선생님에게 배웠던 제자였던 안창수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그 고군산 중앙교회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최인식 교수님에게 배웠고 우리 이명식 목사님도 그 최인식 교수님에게 신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전화드려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를 그렇게 여러 번 갔지만 교수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젊은 시절 세워졌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젊은 날의 한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네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하여튼 뭐 본인 얘기예요. 그 누구도 내게 이것을 질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 큰 걸 지었는가를 질문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교수님이 얘기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얼마나 길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유학을 열어주시고 교수가 되게 하시고 그분 자녀들이 또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 최근에도 큰 액수의 장학금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물론 다 그렇게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내 먹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염려가 서 있을 곳은 없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세상의 세월은 지나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마무리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짧게 만나고 가지만 우리가 만난 무녀도 아이들은 우리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할 거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다녀봐 다 그렇습니다. 우리 1월 달에 필리핀 갔다 왔지만 필리핀 어린이들은 우리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잘 기억 안 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즐거웠던 순간도 지나가고 괴로웠던 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도 결국 역사는 진행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지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는 다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